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예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의 문이 되었더라고요. 복의 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주 설교가 건강의 문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심리적, 사회학적, 경영학적 관점에서 그 렌즈를 가지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니까요,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스트레스 해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입니다. 교보문고나 이런 여러 큰 서점에 가보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항상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기업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어떤 책은 기업의 회복 탄력성, 어떤 책은 인간의 회복 탄력성,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회복 탄력성이란 변화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중요한 기능을 회복해 성과로 연결되는 회사의 역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저앉을 수 있느냐, 주저앉은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일즈맨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학자들이 책을 많이 내는 거예요.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더 역동적으로 변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어요. 이건 기업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함께 읽죠. 시작.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역경을 경험한 뒤 빠르게 회복하고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개인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입증해 왔다. 그래서 이 많은 회복 탄력성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다. 이거는 김씨, 박씨, 최씨, 윤씨 할 것 없이 동일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 속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게 있느냐, 이게 없느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심리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질병, 사고, 이혼, 파산, 가족의 죽음, 경제 위기, 자연재해, 전쟁의 위험 등 커다란 시련도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이나 작은 실수 혹은 짜증스러운 일 등 자잘한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언제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수없이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무엇의 차이죠? 개개인의 회복 탄력성의 차이입니다.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의 차이는 회복 탄력성의 차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두 가지 근력을 반드시 키워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 근력이에요. 저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육체적 근력 운동을 1시간 반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렇게 나이 젊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단을 만나면 호랭이보다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설교하려고 단에 올라올 때 짱짱한 모습으로 올라와야 되고 여기 서서 설교할 때도 짱짱해야 되잖아요. 이 육체적 근력 운동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젊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60대 중반을 넘어가면 이 육체적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은 육체적 근력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무슨 근력을 키워야 하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자,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정말 하기 싫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런데 내 개인만 무너지면 문제가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져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심리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아주 탄탄해야 됩니다. 아멘을 조금 식은 죽 먹기로 하시는데 그래도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어쩌든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심약한 사람들입니다. 나 강한 사람이야 드물 거예요. 다 심약한 사람이에요. 심약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예전이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완전히 원동력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감사가 행복의 문이었어요. 보이죠? 감사가 구원을 보이리라. 복의 문이었어요. 감사가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의 문이었어요. 오늘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경영학적 렌즈로 이 본문을 딱 봐보세요. 내가 왜 감사의 제사로 삶의 예전을 드리라고 하는 줄 아느냐? 이것이 너의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해줄 거다. 아멘입니까? 스트레스 해소와 회복 탄력성을 위하여 감사하는 태도가 굉장히 특효약이에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특효약은 감사하는 태도다. 이것은요, 저의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요, 나를 이끕니다. 범사, 이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는 감사해야 돼.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비친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너는 이 순간에
너 감사해야 돼. 너는 감사해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정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해야 돼. 나는 감사해야 돼. 나는 감사해야 돼. 이것이 나를 이끌어요. 그런데 그게 딱 이거예요. 행복의 문이에요. 복의 문이에요. 이것이 건강의 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상승이 돼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 야,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삶의 예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4주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감사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를 짓누르는 것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였어요. 이게 감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감사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어떤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첫째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한국 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불안했어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쟁이 계속 막 더 번지고 있고, 나라 정치 상황은 아주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잖아요. 이때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분의 역사의 종결자시다. 이 나라는 주님이 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럴 때 감사가 벌컥벌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희망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제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나의 주인이 나라면 불안해요. 맞지요? 나의 주인이 나라면 방황할 수 있어요. 나의 주인이 나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래요. 너는 나의 것이니라. 너는 나의 것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주인은 그분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오늘 내가 당한 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쟤 앞으로 뭐 돼 먹고 살까? 쟤 앞으로 누구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까? 굉장히 이 불안한 마음이 찾아들 때마다, 주님, 내 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딸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 둘째로 감사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때가 뭐요? 하나님이 침묵이 흐를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거를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흐를 때 그 믿음을 알아보는 시금석은 신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침묵이 흘러요. 기도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 정말 저분의 믿음은 탁월한 믿음이야. 그것을 아는 시금석은 신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신뢰함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분을 생각할 때 믿습니까? 감사함이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감사함이 벌떡벌떡 일어서기를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요, 언제 감사함이 벌떡벌떡 일어나느냐? 어떤 상황을 만나거든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요법 창시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언제 가스실로 가서 죽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숨만 쉬고 있을 뿐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죽은 목숨이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빅터 프랭클링은 면도할 수 있는 기구, 칼이, 면도 칼이 없죠. 그러니까 유리를 깨서 면도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면도를 해요. 희한하죠? 아니, 죽을 사람이 왜 면도가 필요하느냐?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덕일이 자기 몸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의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면도하는 이유는 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면도하면서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이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해요. 이 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문득 한 10년쯤 됐을까요? LA 사랑의교회 김기선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시드니 유학 시절에 방학 때는 기숙사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이제 하루 이렇게 세 끼를 다 때우는데 때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도서관에서 물로배를 채우고 있는데 맥도날드 가게에서 맥도날드 냄새가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 그 냄새가 맛있게 나서 맥도날드 가게 앞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랬더니 먹다 남은 햄버거와 그 다음에 아직도 식지 않는 감자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모습 보고 계시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느냐?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래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 하버드 재학하는 것보다 더 큰 수업을 나에게 하시군요. 생각을 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죠. 뭘 찾는 거죠?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 고난에, 이 가난에, 이 배고픔의 의미.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등이 되었어요. 항상 그럽니다. 안 좋은 일을 만나도 넌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사랑의 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 가지 고비들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비마다 무너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연약한 저에게서 봤어요. 저의 이런 회복 탄력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순간순간마다 난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감사로 드리는 삶의 예전이야. 나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나는 이때 원망함으로 범죄하면 안 돼. 나는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감사를 하려고 결정을 한 후에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그 계획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연동 예배당 보여드릴게요. 저 예배당이에요. 저 예배당이 언제 지었느냐? 경추 2번 골절로 전신마비된 후에 수족도 제대로 쓰지 못할 때 붉은 벽돌로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목회 그만두려고 지은 게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 앞에 인접한 도로가 소방도로 8m 도로예요.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저희가 완전 주차 대란이에요. 8m니까. 그런데 저 교회 뒤편으로 50m 도로에 인접한 대지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야, 저게 경매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주여 저 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매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요, 나뿐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빡세게 했어요. 그리고 1차 유찰시키고 2차 유찰시키고 3차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낙원으로 이민 가신 명성동 장로님과 저 그리고 집사님 한 분, 세 분이 이제 경매 받으러 갔어요. 근데 경매 받으러 갈 때는요 항상 혼자 가야 돼요. 둘, 셋 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얼마 쓸까? 이게 기밀이 누설이 돼요. 우리는 처음 해본 일이라 목사님 얼마 씁시다, 장로님 얼마 씁시다, 집사님 얼마 씁시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떨리니까, 그 교인들 그렇게 기도했고, 막 떨리니까 막 2차 경매 가격보다 더 많이 썼어요. 떨리니까 많이 썼어요. 근데 낱말은 새가 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쓴 가격보다 1,000만 원을 더 쓴 업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땅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날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참고로 그때는요 카톡이 없었어요. 예. 그때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걸 너무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수요일 예배 인도하러 섰어요. 그리고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이 말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있잖아요. 그 말씀을 솔직히 마음으로는 크게 확신이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좋고 더 넓은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멘 했죠. 그 사람들은 어메 나가리 되어버렸구만. 그래가지고 다 머리박을 숙였어요. 그날 설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 능력 없으면 소리라도 지르라고 막 그랬죠. 근데 그때 야, 너 이 상황에서도 너는 원망하면 안 돼. 너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너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찾은 거예요. 아니다라고 거절하실 때는 항상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예, 그걸 찾은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곳으로 부지를 옮기고 예배당을 이전하는데 그 경매 안 되는 것 때문에 연동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100%는 아니래도 거의 90%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곳을 그냥 뚝 떨어져서 이곳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그때 경매 그 땅 우리 땅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그래라로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 여기 나오기 힘들어요. 그곳에서 더 크게 예배당을 지었을 것이고 하당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안 될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때도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해라. 거절하시는 이유가 뭘까? 의미를 생각해라.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나중에 그 사건이 오늘의 이 역사를 만든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역사를 만든 거죠. 너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너는 언제나 감사해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범사의 의미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하다, 나중에는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교통사고로 경추 2번이 골전되는 사고 현장이 어디냐면 저기예요. 여기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나가가지고 저 파란 운동장이 일중입니다. 일중. 제1중학교예요. 목포 제1중학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가서 좌회전을 했죠. 그때 사막도 쪽에서 오는 4.5톤 덤프가 직진하는 차가 옆을 그대로 받았는데 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일중 쪽에 전봇대를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이중 충돌이죠. 탈 때 옆으로 받으니까 목을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시 전봇대를 받으면서 또 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경추 2번이 골절이 돼서 목 밑으로는 운동신경 마비, 피부 감각신경 마비가 오고 하수도 처리가 안 됐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제 몰렸죠. 그때 병실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운전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는데 내 말한 거 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살려줬더니 무엇이 어째?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이러죠. 아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10분 지나면 어째 이라고 만들어버렸어. 이놈이 또 죽을 자리에서 살려줬더니 또 원망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0분 지나면 어째 이라고 만들어버렸어.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요. 네 몸이 네 몸이냐 내 몸이냐 그러시더라고. 그럴 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 싹 스치는데요. 너희는 동조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네요. 그리스도의 몸이네요. 예수님의 몸이네요. 그러면 네 수족을 쓰지 못하는 네 몸, 네가 걱정할 필요가 있냐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제게 은혜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신경에 와서 걸어 다닐지 미지수거든요. 그런 상황에 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훈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백 목사님 하나님 말씀 붙읍시다. 그러고 성경 봉독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7절이었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전혀 수족을 쓰지 못하고 힘들 때 내게 하는 말입니다. 너 살라고 지금 목회하고 있느냐? 너 나를 위해 죽으려고 너 목회하고 있느냐? 예수님, 저 살라고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죽으려고 맘먹으니까 거기서요 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붉은 벽돌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그만두려고 지었던 건물이 연동 예배당이었고, 그 예배당 완공과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이 가방을 들여다 줘야 할 정도로, 그리고 부흥회 하다가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준비시키면서부터 저의 부흥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은 나에게 목사로서 많은 부분을 구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구비하게 만들어 줬어요. 너는 어떤 상황에도 넌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일 당하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억지로 감사했다가 나중에는요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복을 보이리라. 복을 보이리라. 건강을 보이리라. 회복 탄력성을 보이리라 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생각을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내가 당한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는 없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고 나는 없어 하는데 아니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다면 인생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을 잘하고 해석을 잘하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로 드려지는 삶의 애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세요. 감사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송으로 부를 찬송가 가사를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 결단송은요, 박수 치면서요, 힘차게 뜨겁게 그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세상 모든 등바다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아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주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감사의 제사로 삶의 예전을 드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복의 문이요, 행복의 문이요, 건강의 문이요, 회복 탄력성의 문인 줄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그 삶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드려지는 삶의 예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할 것밖에 없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신 복을 세워보며 감사할 시간, 감사할 시간.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많이 힘들어하는 영혼들, 마음이 무너지고 회복 탄력성이 낮아져 있으며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고민이 쌓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행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 힘이 아예 감사가 되게 하시고 체질 자체가 감사 체질이 되게 하시고 원망 체질이 변하여 감사 체질이 되게 하시고 불만 체질이 변하여 감사 체질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주저앉고 싶을 때 무너지려고 이 말씀으로